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시가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너를 먹을 다섯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장 14절 다시 봅시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삭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완전 승리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 내보내면서 모든 권능과 또 악한 것들을 제어하며 마귀를 누를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보낸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졌고 오늘 여러분에게 완전 승리하는 길이 어떤 것이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 승리하는 거. 하늘나라 가면 끝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참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문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왜 복음 전파가 중요한가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불신자가 왜 죽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답을 얻어내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모르면 공부만 많이 해도 실패합니다. 중요한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유식하다는 것은 많이 배운 것도 유식하지만은 중요한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걸 많이 알지 말고 중요한 걸 잘 알아야 그게 유식한 겁니다. 그죠? 그렇죠? 영어 회화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잘하는가 하면은 필요한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그게 영어 회화를 잘하는 것입니다. 영어 회화 못하는 사람은 단어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할 때 보면 필요 없는 말이가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그럽니다. 그는 영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국회의원인데 아들이 정신 돌아가지고 지하실에 있습니다. 병원에 놔뒀는데 병원보다는 집이 더 좋아서 놔둬서 두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학교도 많고 돈도 많고 국회의원이고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정신병이 걸려 있는데 왜 걸렸는지도 모르는 거죠. 왜 걸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고 본인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참 무식한 사람입니다. 간단한 길이 있는데 몰라가지고. 근데 내가 그 말 했더니 우리 교회 국회에 출마가 떨어진 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사람 잘 안다면서 찾아가서 전도하게 찾아갔는데 전도 받기는 그냥 전도 못하고 돌아왔는데 더 놀라운 소식을 또 가져간 거죠. 왜냐? 그 밑에 게 또 돌아가지고 있는 거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정말로 간단한 걸 모르는 거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고가는 의사가 이병철 씨 주치했던 분이 불교 신도의 회장까지 지낸 분이 간암이 걸려 안 죽었습니까? 자기 전공이 간암인데 그 걸려 그래 죽었습니다. 참 답답하지요. 이 땅에 모를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석가는 그걸 몰라가 집 나와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사실은 집 나올 필요가 없는데 몰라가지고 그렇지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은 이론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에게 실제로 증거 나타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전도를 깨닫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아야 이때부터 뭐냐 어떻게 승리하는가 축복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걸 깨달아야 옛날에 바벨론은 왜 무너졌구나 그거 알게 되는 것이고 이걸 깨달아야 에집트는 왜 무너졌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우리가 시간 있는 이때 복음은 왜 전해야 되는가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복음을 왜 전하냐 이뿐만 아니고 어떻게 전할 것이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50만 명 무당들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헤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거 아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거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밤부터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것을 몰라가지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는데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네가 하나님을 힘써 알라 그랬습니다. 이 알아야 되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3일 동안에 내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전부 영적인 부분이에요. 정신 돌아가지고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지요? 정신 돌아가면 옷 벗고 길을 헤매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배가 너무 아파서 옷 벗은 게 아니고 정신이 잘못된 거지. 뭐가 잘못되느냐? 영이 잘못돼 버렸어. 남의 집에 가가지고 칼 들고 들어가서 사람을 찔러주고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이 배가 고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이 배고파 그런 게 아니에요. 배가 정말 고파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밥 좀 주시오 이 말하기는 미안하고 막 찔러 죽이고 돈 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자꾸 그래 됩니다. 이 땅에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학교에서 절대로 안 가르쳐주는 서울대학에서 못 가르쳐주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못 가르쳐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그날로부터 뭐가 되느냐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알게 되겠고 이거 알고 나니까 성도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이거 알고 나니까 교회가 이래서 필요한 것이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거 알고 나니까 주 예수 권세 있는 이름이 뭔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승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니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의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의사가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큰 건물들 속에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환자들이 모였는데 물밀듯이 밀려들어가지고 환자들이 지금 치료를 받지 못하고 낫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원인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무당만 조사한 것이 아니고 정신병원에 가서 환자에 대한 조사도 좀 해봤습니다. 전부 우상숭배하고 싹 다 관계 있는 거지. 하나만 잘 처리해주고 이기는 길만 가르쳐주면 얼마든지 역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것을 안다면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몰라요. 이것을 아는 것을 보고 복음,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데 왜 복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정말로 완전 승리하는 길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진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이냐?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이냐를 오늘 여기에서 완전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노아를 보고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14절 읽고 18절은 네 후손과 네 아들과 네 자부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 때 거기에 막 칸을 넣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하지. 오늘 여러분이 잘 봐야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복이 됩니까?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는데 풀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전합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불신자는 왜 죽는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은 단순한 전도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붕시키자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중대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민족을 건져내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승리하게 되기 바랍니다. 가인이 이것을 왜 몰랐느냐?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불신자가 무엇 때문에 우리보다 잘 사는데 죽습니까? 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답이 나와야만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무슨 답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그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불신자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렇죠? 서울대학이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사장들 모아놔 놓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우리는 불신자가 멸망받는다고 말합니까? 불신자 뭐 때문에 망한다고 말합니까? 여기에 답이 나와야 로마가 왜 망했는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야 옛날에 일본이 왜 죄가 됐는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야 대구가 지금 일어나야 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야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오냐? 아, 승리하는 길을 깨닫게. 완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불신자들이 도대체 망하는 근본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거에 의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인간은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기에 빠져나오는 길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면 여기서 빠져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해방받게 하는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꺾은 왕,
이것을 불신자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문대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이것을 종합대학에서 가르치거나 이것을 사관학교에서 가르친다면 우리가 말 안 해도 돼요. 이것은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말 안 해도 되는데 이 엄연한 놀라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대학이 아무데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단체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하는데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상숭배하면 멸망받습니까? 마귀가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네피림.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민족을 절대로 용서 안 했고 우상숭배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원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거의 다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일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정신병자가 너무너무 많은데 왜 돌아오는지도 모릅니다. 오사카에 갔더니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인 한 사람이 왔는데 집에를 안 간대요. 그 왜 집에 안 가나 모르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를 가기 싫대요. 그만큼 일본이 지금 엄청난 영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원인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말 안 하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원인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교인들도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지 10년 20년 된 사람이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지. 이러니까 우리가 이 말만 하면 알고만 있어도 축복받는 것입니다. 왜냐? 알고만 있어도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어도 이게 바로 근세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이성훈 전도사님이 어느 집에 가서는 큰 부적 3개 떼고 그 다음에는 단지하고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만 보니까 이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걸 모아놓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우상을 모아놓는 그것도 이상해요. 뭐 어쩌다가 한 개에서 기념품을 놔놓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걸 가만히 안 되겠다 이럴 게 아니라 이거 모으는 그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모으지 말고 지금까지 들어간 거 전부 사진 찍어라. 사진 찍어 설명을 해놓고는 불태워라. 성경에 보니까 불태웠지요. 바울 사도 가는 곳에 막 우상 불태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론이 불태워버려요. 그렇게 우리 전사님들 사진 찍어놓고 설명서 놓고 불태 천재입니다. 전도할 데가 없어요. 나가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설명만 해줘도 됩니다. 근데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갑니다. 월배 동북교에서 이 복음운동을 조용히 펴는데 아무나 하지 말고 절대 마귀들 말 듣지 말고 사람의 방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아무나 하지 말고 조용히 3년만 나가세요. 막 그 뒤에 얘기하시라고요. 그 뒤에 막 그 어쩔 때는 막 교회가 주는 것 기도합니다. 전도하면은. 그렇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3년만 해봐요. 여러분이 완전 승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찌무라 간조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수 믿고 영육간에 복 못 받으면 그거는 잘못 믿은 것이다. 나는 그것만 인정합니다. 제가 영도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안 좋은 지역에 전도를 3년 따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뭐냐 너무너무 안 좋네. 발판이 딱 까게 됐어요. 솔직한 말로 우리 교인들은 뭐 기분 나쁘지만은 이 교회는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꾼이 많아요. 보니까 말이에요. 이 교회는 별로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이 뭐 굉장히 좋은 일꾼도 많아요. 이번에 그 비대땡 장로님도 그렇고 이 일꾼들이 아주 좋은 일꾼들이 많아요. 사명자가 많아요. 우리가 합수훈련 다 받고 안 갔습니다. 저런 분들이 뭐 보면 이쪽에 보니까 뭐 오늘도 보니까 뭐 간절하게 요청하더라고. 이 대구에 전도하고 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하자고. 그래 내가 송영교회 겁이 나서 안 된다고 논해보고 하자 계속. 그럼 뭐 그 열망이 목사님보다 더한 거지요. 목사님보다 이 병이들 더해요. 그 요 애들도 이 지금 요 꼬마 애들이 얘들이 지금 이 교회 애들입니다. 하여튼 은혜 받는데도 희한하게 받아 얘들은. 얘들이 왜 그 저 성봉교회까지 너무교회까지 와가 앞에 앉아요. 그 막 은혜 받기를 나이 성봉교회인가 알고 보니 월배 동북에 그 와서 막 그 저 막 저끼리 와서 막 이런 모이 앉아가 막 기도하고. 이 보통 교회 아이 아니네. 오늘도 보니까 뭐 어떤 아이는 뭐 미리 뭐 서울대 가 사진 찍어 왔다나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기도하고 그랬어. 그래, 이야, 오늘 내가 집회를 마치고 나왔더니 어떤 아이가 쫓아오니 국민학생이 중학생이 모르겠는데
내보아도 목사님 사인해달라 종이 탁 내려놓는 거지. 그 내가 야가 뭐가 내 속으로 야가 뭐 볼 줄 알구나. 그 내 속으로 사람 볼 줄 아네. 내가 아주 전국 집회 가서 학생으로 사인을 띄워놓은 건 처음 봤으니 확실히 난교회로 난교회. 그건 내가 막 세밀하게 해줬습니다. 1994년 4월 5일 월배 동부교회에서 유광수 목사하고 사인 참 해주죠. 하여튼 일꾼이 너무너무 많은 게 아무 말 하지 말고 3년만 했어요. 뭐가 좀 흔들린 거 될 것입니다. 왜냐 마귀가 배가 아파 큰일 났지. 여러분이 이제 이거 뭐 바로만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건드릴 겁니다. 건드릴 때 그때 겁나 많아. 가만 놔둬요. 그죠? 3년만 하고 나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 같이 그렇게 환경이 안 좋은 데서 3년 하고 나니까 답이 나오다. 그럼 이제 6년 되거든요. 3년 곱하기 3년 한 두 번 하면 6년 아닙니까? 6년 지금 딱 되고 나니까 완전 뿌리 다 들어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든든한 뿌리를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은 세계복음화의 문이 계속 열립니다. 지금 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좌우지간 얼마나 우리가 형편이 안 좋습니까? 우리 교회 그 와가지고 합숙훈련 받고 한 사람이 회개가 전도 이런 거 그게 기적 아닙니까? 거기 와서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도 힘을 계속 주시는 거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축복받아. 왜냐? 원인을 모르고 있는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딴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망하는데 모르고 있어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교회 다니는데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걸 아는 것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데 완전 승리하는 법이 됩니다.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하려면 누굴 이겨야 되느냐?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에 그래 되어 있죠.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맞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뭐요? 마귀는 우는. 이것만 알면 완전 승리해버립니다. 완전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만 있으면, 그러면 알고 있으면 말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역사에 일어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답만 알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죽는지 중대한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 실컷 버려놓고 넘어지는데 왜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있죠. 망하면 망하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망하는 줄 몰라요. 나만 장군이 하필이면 많은 사람인데 왜 나만 문둥병이 걸리냐. 걸린 이유도 모르는 거지.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 많이 생겨요. 인생에는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 답을 모르는 거지. 이걸 보고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지. 우리는 이 길을 찾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받았는데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알립니다. 제가 이거를 서울대학 졸업반 되면 이걸 알려준다고 하면 난 복음 안 전하겠습니다. 공부가 다 서울대학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서울대학에서 나와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이 비밀 인간이 망하는 근본 원리를 알린다고 하면 우리는 이 짓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거의 모르고 있으니 우리가 이 일을 알리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민족 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이제 다락방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의 산업에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것버렸어요. 여러분과 함께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맞습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너희 속에 계시고 또 너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은 지금 아무리 연약한 상태에서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은 어마어마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깨닫는다면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면 완전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세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조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 순간순간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근본 원인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하는 자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았고 나면은 전도가 굉장히 쉬운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깨달은 자는 그리스도를 깨달았단 말인데, 이 세 가지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길 열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 가만히 기도하기만 하나님이 전도 문 열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자신 잘만 깨달으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도록 마귀는 여러분을 속입니다.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만 순간순간 꺾으면 여러분의 성령 문이 계속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이상하다. 암만 싸움해도 안 됩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남편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왕국 권세 조직들은 분열되고 무너질지어다. 그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상하게 월배 동북에 부흥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구 지역에 장악하고 있는 흑암 권세들, 대구 지역에 장악하고 있는 틀림없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마귀 권세들 있지요? 성경 농담으로 얘기입니까? 롯의 사위들은 농담을 얘기라 죽었단 말이에요. 성경 농담을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농담 인생 됩니다. 정말로. 그렇지요? 성경에 분명히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 대구 지역에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지역과 월배 지역과 경북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전국의 가장 강한 우상이 있는 이 흑암 근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결박받고 물러날지어다. 기도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기도해 보세요. 이상하게 부흥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이상하게 써요. 목사님이 그 기도하면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 계속해가지고 이 사람은 동부교회는 이상하게 구석구석에서 역사를 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위해서 하는 일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하루에 5번 기도하면 동삼제일교회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하늘 군대들이 교회 동원되게 하기는, 동삼제일교회 역사하는 불신앙의 세력, 하나님의 능력 모르게 하는 사단 권세들, 모든 것은 권세는 주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나는 그것밖에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구석구석에서 자꾸만 역사를 납니다. 청년들도 역사를 나고, 어른들도 역사를 나고, 전도 나가는데 역사를 나고, 팀사역자 나가면 역사를 나고, 합숙하는데 역사를 나고.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모르는 거지. 아직도 이 마귀는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고 난 뒤에 여러분을 건들고 교회를 건드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악한 마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영을 사로잡아서 정신도 돌게 만들고 마음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거를 모르니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모르니까 자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잘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자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게 뭐냐? 우상숭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건지는 몰라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모르니 자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게 뭐죠? 점치는 일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요 구다는 거지. 이 사람들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길을 모르는데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점점 날이 갈수록 3, 4대까지 망하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만 해보면 되는 것이죠. 이것만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그냥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 피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본격적으로 가르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무 큰 응답이 오게 돼요. 모르고 있으니까. 군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몰라가지고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비밀을 몰랐어. 누가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 결과 지금도 청와대에 불상 만드는 그거를 김 대통령이 못 세우는 거지. 내가 같으면 당장 치워버리겠는데 그 말이에요. 당장 막 길바닥에 엎어가지고 막 이렇게인데 그 국민 여론이 너무 너무 심하니까 말 그걸 못 건드려 종교 편애한다 싶어서 말이에요. 그걸 누가 갖다 세워놔? 박 대통령이 갖다 세워놔. 근데 우리가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상숭 맨날 이렇게 됩니다. 로마가 제우스 신을 만들어 전국에 깔아놓고는 이렇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느보신상을 만들어 놓고 난 데는 이렇게 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철저히 망했지. 에집트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난 데 이렇게 망했습니다. 일본이 전국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일본은 이렇게 제가 됐습니다. 전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해 갖다 자료만 주면 대통령이 자기 죽을 짓을 말을 하겠어요. 그거다 제일 끝에 출애굽기 20장 4절 딱 적어주면 대통령이 딱 보고는 야 진짜 내가 망할 짓을 왜 하겠냐 안 할 것인데 단 한 명도 대통령이 그 말해준 사람이 없다는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한 명도 대통령 각하에게 말로 안 주지 대통령이 뭔 죄를 압니까? 모르니 그렇지요. 안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대통령 죄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라요. 맨날 가 밥이나 얻어먹고 가시는 확실하게 말씀을 얘기했으면 될 텐데 말이에요. 대통령이면 다 같은 사람인데 다 알지는 모를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대통령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가만 놔두고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전국의 당군 신전을 만들어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반대 안 했습니까? 그분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암암리에 얼마나 많은 절간들을 밀었어요. 암암리에 좀 많은 사찰들에 돈이 너무 많아. 이번에 중들이 막 폭력이랑 다 돈 관련돼요 그래요. 막 그거 붙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지. 이걸 너무 막 살찌게 키워줘갖고 말이에요. 이왜 국민들이 교회지만 반대하지만 절간에 건 돈 내고 안 들어가면 입구에 들어가는데도 뭐 때문에 그 땅에 그 통과하는데 돈 내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한국의 요소에서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이 보통 문제 아니죠. 우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쫙 깔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것은 전부 우상으로 불상으로 이 마귀상들이 쫙 다 써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 예수운동 일으키고 성령운동을 해서 마귀를 꺾어야 될 것입니다. 모르니 안 그럽니까? 모르니. 노 대통령 여기 얼마나 큰 불상만 우리 다 아는 바 아닙니까?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 그 고인이 된 대통령과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딸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거나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을 쏟아붓는다고 말해요. 일평생에 한 명이면 말해도 됩니다. 이 교회 전도운동 크게 안 해도 한 명에게만 바로 가르쳐도 그분을 통해서 역사는 온전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다락방 초대교회에서는 분명하게 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승리를 우리가 얻은 거지. 그래서요 전도하러 가시거든 잘 듣고 해보세요. 문제 당한 사람 초점 90%를 우상숭배에 맞추면 됩니다. 문제 당하면 초점 90% 우상숭배에 맞추면 답이 다 나와버립니다.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필요 없고 쉽게 말하면 능력은 주님 위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거의 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우상숭배하고 굿하고 오만 짓을 다 하다가 오만 짓을 다 하다가 너무 고통 가운데 빠져서 오만 짓을 다 합니다. 말로 하지는 안 해주는 거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3대째 무당 딸이 말이요 너무 고생돼가지고 장로님 밑에 3년 일하는데도 예수님 얘기 한 번도 안 해주고 권사님 밑에 2년 동안에 양장점 했는데 예수님 얘기 한 번도 안 해줘. 다른 얘기에 소용없어. 예수 얘기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길이다 말해줘야 돼.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받게 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오늘 저녁에 지금 역사할 수 있다. 맞습니까?
당신 집안을 지금까지 무너뜨린 마귀,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어렵게 말할 거 없습니다. 딴 말 하면 안 돼요. 그 세 가지 말만 하세요. 지금 당신이 걸리는 운명, 미신, 팔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요것만 말하면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녁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집에 성령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임한 여러분 집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전도의 큰 문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전도 문 열리기 이전에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 열리고 문 열리는데 못할 것도 없지요. 도저히 전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마세요. 아니라 뭐냐, 그리스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열리냐, 문이 싹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막 전도를 갖다가 말해요, 자기도 못하면서 막 하라고 막 공갈라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부담이 돼가지고 말이지. 됩니까 전도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바로 알고 누리면 전도하려고 마음 안 먹는데도 사실은 열립니다. 알겠습니까? 사실은 열립니다. 그리스도로 항상 누리던 문들 열리게 불신자들 이래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패 나오시고 꽉 찼습니다. 내가 늘 간증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 돌아가지고 말이야 온전히 뛰어다니는 사람. 현재 우리 교회 현재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미안합니다만은 자꾸 얘기해서 옷 벗고 말이야 뛰어다니고, 여자가 말이야 완전히 말이야 버스 확 타고 옷 벗고 막 사람들이 와 놀래가지고, 그것도 세상이 뭐 돌아놓으니까 그럼 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는요 옷 하나도 안 입고 택시 딱 세우고 있어. 여기 택시 운전사님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이런 여자인지 싶어. 이래가지고 온 동네로 막 산으로 막 올라가고 못 말리는 거 있죠, 그죠? 얼마나 힘이 세지. 그 내가 악령이 얼마나 힘세다 그래. 너무 힘세 그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때 누구 옆에 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죠? 그 정도로 힘세.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은 성령 충만한 집사님으로. 그 과거하도 부끄러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문이 많이 전도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인 것입니다. 지금 복음 받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걸 알았다면 정말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하고 전도하고 떠들 것도 없어요. 상담해봐요. 아이들하고 상담하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해봐요. 그럼 이 아이는 본인이 느낄 만큼 응답하다 버리겠어요. 그럼 말 안 해도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하고 말씀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지요? 다락방.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혹시 약사 계십니까? 약사가 이 그리스도를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약사로 오는 사람에게마다 얘기하면서 중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집사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약지로 오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그냥 약을 지주는 게 아니고 이 종이를 여러 개 갖다 붙여놓고는 설명을 해요. 아픈 것도 설명하고 구원받는 길도 설명을 해요. 복음 너무너무 많이 전하는 거 있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만약 의사가 이 부분을 알았다면 세계에서 최고한 의사가 될 것입니다. 이 대구 지역에서 세계 최고한 의사 좀 나오기 바랍니다. 왜냐? 육, 영을 같이 치료해버렸어요. 맞습니까? 틀림없이 육이 병든 만큼 영도 병들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육, 영을 같이 치료해버리면 세계에서 최고한 의사, 그 병원만 갔다 하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손님 밀려들게 되겠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불신자들이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어 점을 치고 구다고 합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려우니 길은 안 가르쳐 주지. 갈 길은 모르겠지요. 교회에서는 말은 하지 않지. 교회에서는 자꾸 총동원해 교회 오라고 끌고 가지 말은 안 해주지.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죽어가는 불신자 이게 말해주는 사람이 실제로 없습니다. 말만 해주면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역사 안 일어난들 사실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 뭐가 옵니까? 저절로 오는 게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너무 시달리다가 영적인 문제가 와요. 어떤 사람은 노이로제 이런 걸로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말이 공무원인데 대문 닫아놓고 방문 닫고 잠그고 카텐 치고 방 안에 앉아 이불 둘러시고 앉아 계십니다.
끼고 완전히 돌았지요. 자기 부인이 막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문 꽉꽉 닫아버렸어. 그건 내가 이름을 말하고 문 열어달라고 문 열어준데 막 입을 둘러시고 떨고 앉아있어. 위에 보니까 막 약을 줄 시가 잘 나왔어. 몇 시간 맞춰 먹는 약을 이렇게. 노이로제 그 약이. 천지입니다, 지금. 근본 원인을 모르 여기에 죽을 수밖에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답을 밝혀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공중 본질상 진노에 모여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근본 원인만 밝혀버리면 돼요. 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에서 답이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문 열고 근본 원인만 밝히면 그 자리에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영적으로 잘못되고 문제 잡고 오니까 결국은 어디에 문제가 오느냐? 육신 가운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주로 뭐가 오느냐? 질병이 걸리는 것이 질병. 불치병도 걸립니다. 영적인 원인이 돼서 온 병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치병 아닌데도 영적 원인으로 걸린 병도 많아요. 이런 병들은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동부교회에서 병원을 한 군데 정해놓고 한번 전도해 보세요. 이번 집회 끝나거든. 병원 정해놓고 딴 전도 하지 말고 가서 한 층만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 믿을 사람 표가 납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냥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당신 속에 누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돼요. 당신이 지금 악한 마귀 그동안 섬겨도 거기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거기에서 해방받아 버립니다. 사탄은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신, 운명, 팔자 이런 거 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뭐요? 해방받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영접하면 돼요. 예수 영접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로 영접합니다. 당신 기도할 줄 모르니까 내 기도 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이 말만 하면 이 사람이 살아나 버리는 거지. 근본 원인만 밝히면 살아납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3명, 4명 예수 영접할 사람 나옵니다. 그래 나오면 그 사람들을 모아가 따로 불러 모아놓고는 뭐 하느냐? 성경 가르치기 또 어마어마한 비밀의 말씀을 또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립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노니까 인간에게는 뭐가 없냐? 안식이 없습니다. 내적인 평안이 없습니다. 너무나 이 땅에 지금 박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학교에는 박사가 필요한 건 몰라도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 알고 바른 길 제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땅에 뭐가 없냐?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돈이 많은데 그걸 자기 돈으로 아니까 그게 명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건강 주시니 건강 그게 자기 건강인 줄 알고 맨날 잔치하고 노는 이 부자가 멸망받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없냐? 평안함이 절대 없어요. 맞아요? 안식이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안식 있는 길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제가 뭐 세상의 한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 게고 거의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큰 문제가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 전하지 않은 말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만 먹었는데 하늘의 축복을 내려 쏟아 부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왜 이게 복이 되느냐? 노아가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된 것입니다. 맞지요? 이 사실을 알린 선지자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전도자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가 전도하고 이 말이 문제 아니면 여러분 막 전도지르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말이 아니고 알아라는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치료해주는데 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근본 원인을 몰라죠. 하나님 떠났는데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잡힌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 부분 말하면 나머지 해결이 쭉 다 될 것입니다. 몸부림칩니다. 어린 아이가 배가 고프니 어머니 젖을 먹이는데 못 먹으니 어머니가 없으니까 손가락도 빨고 돌도 빨고 지우개도 빨고 인간이 하나님 만나 못 만나니까 아무데나 돌에도 절하고 나무에도 절을 하고 종교 답답하니까 지금 자꾸 제사 이런 사람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하면 그 집에 누가 와요? 귀신들이 몰려요. 그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귀신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7배로 막 점점 무너져. 그래서 날이 갈수록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집사님 가운데 제사 지는 사람 있다고 하는데 혹시 오늘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어가지고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무당 이론이고 잘못 가르치는 단체 이론입니다. 알겠죠? 불신자가 죽어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살아있을 때 누가 따라다녔습니까? 귀신 따라다니는. 그래 불신자가 죽으니까 영혼은 딱 갇힙니다. 재판 받는 날까지. 근데 그 귀신이 후손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속이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부모가 귀신 되고 안 줄 알고 만약에 부모가 귀신 되고 오는 것 같으면 말이야 그럼 제사 지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부모 귀신 되고 온다 그러면 뭐 이 땅에 지금 살인사건 거 조사할 거 뭐 있습니까? 전부 수사과장은 무당들 다 임명해 버리면 되지. 안 그래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귀신들 좀 몰려온단 말이에요. 내가 한 번은요 참 놀랐습니다. 이거 부목사를 했을 때인데 어느 교인이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제사 안 지내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와서 예배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그때 뭐 바빠서 제가 이제 그 집에 쉽게 말하면 수도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그러자 이제 결단 내리지 자기는 제 설교를 듣고 하필이면 죄를 꼭 청하는 이유가 이제 제가 설교에 제사 이야기 하니까 제사 지내면 집에 귀신들 몰린다고 설명했더니 겁을 먹은 거예요. 이제 이래가지고 아 그랬구나. 그래갖고는 이제 수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날 딱 맞춰서 내가 갔죠. 가보니까 이 집에 보니까 상을 가운데 차려놨어요. 상체를 놓고는 뭘 덮어놓은 거 있죠. 그래 아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먹으려고 준비했는가 보다. 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냥 이제 예배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잠깐만 하더만 위에 흰 종이를 쓱 걷어내는 거 있죠. 걷어내는데 보니까 사과하고 배하고 지금 우대가리 다 난리 난 거 있죠. 그죠? 아 이거 왜 이랍니까 그래. 아 절은 하지 말고 막 하도 섭섭해서 뭐가 그렇게 섭섭합니까 내가 하도 섭섭해서 놓고 예배된다 그랬어. 참 답답하지요. 제사 지낼 때 그 집에 귀신들이 악신들 잡신들이 밀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불신자들의 가르쳐만 주면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사 지내는 집사님들 작수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마귀들을 섬기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 죽어서 건지는 길이 뭐죠? 야, 니 그냥 제사 지내지 마라. 이래가지고는 그게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빠져나오는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맞죠? 야, 제사 지내면 니 어려움 나온다. 어떠다 이런 말 해가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모든 문제 해결 다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이 자리에 참석한 분 가운데 혹시 오해된 분 있으면 오늘 저녁에 오해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집회고 저녁은 내일 낮에 끝날 것인데 다 끝나고 난 뒤에 나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실컷 웃고 막 은혜 좀 받았는데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요. 오늘 저녁에 답을 다 내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뭐 교회가 할 일이 많은데 복음만 전하면 됩니까? 이라는 사람이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24시간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24시간 여러분은 사탄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24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인도받아야 됩니다. 24시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해방받는 힘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말하고 느끼고 깨닫고 축복받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면 완전히 구원받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구원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 구원받은 자는 주의 성령께서 1초도 여러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14장 14절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24시간 축복의 손을 들고 기도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완전히 해방받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사단의 세력에 도망할 뿐만 아니라 이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마태복음 10장 18장 10절.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걸음을 한 걸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염려할 거 없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평생 동안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책임지는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오늘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너무 어려운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가만 놔두면 돼요. 알겠습니까? 너무너무 복잡하다. 가만 놔둬. 남편이 자꾸 애먹인다. 가만 놔둬. 가만 놔둬. 뒤에서 뭐요? 기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건드리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가만 놔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건드리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는데 어떻게 하냐? 사람들 보는 앞에 딸랑딸랑딸랑 해 구제합니다. 왜냐? 내가 구제한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냐? 내 목표가 하나님 축복이 아니고 사람들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뭐요? 봤습니다. 사람이 봤기 때문에 축복받을 이유가 없지요. 바리새인들이 내가 기도한다 지금 기도 시간이다 목이 어퉁이 있어가지고는 저여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기도 응답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응답이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을 응답은 뭐냐면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봤기 때문에 응답 받았죠 이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가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건드렸다. 그럼 그 사람이 이미 응답 다 받은 거예요. 왜냐? 보응을 다 했거든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업무 볼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이상한 사람 저런 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면서 막 따짓다. 더 이상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왜냐? 내가 다 따집버린데 뭐. 그렇죠? 하나님이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 왜냐? 다 건드리나 버린데 뭐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이상한 거 손 볼 때는 가만 놔둬야 됩니다. 가만 놔둬 기도해야 누가 손을 보지요? 하나님이 손. 하나님이 주물럭거려야 일돼요. 그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물럭거리면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그죠? 내가 그런 체험을 한 번도 한 게 아닙니다. 따라다니면서 날 괴롭히는 인간이 있더라고. 저거. 따라다니면서 거참이. 나도 성질이 옛날에 싸움을 잘했거든요. 막 죽이쁨시 부하기만 내 속으로.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진짜 내가 그때마다 주여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소리만 계시. 요 하나님이 주물러 버리니까 확실하게 주물러 버리는 거죠. 그러면 싹 다 깨닫게 만들어. 혹시 여러분 교회는 그런 교인은 없겠지요? 교인도 또 희한한 교인이 있더라고요. 꼭 보면요, 교회 안 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지요. 막 다 보면 싸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넘어뜨리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해가면서 이렇게 남 건드려 살더라고. 그 희한한 사. 그래갖고 또 교회 보면 다 이렇게 문제 만들어내고, 이제 물론 마귀 인도받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건드리면 머리 아픕니다. 그는 건들지 말고 뭐 해요? 가만 놔도 기도해요. 하나님이 손을 싹 봐버려야 그게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히 재림 오셔서 여러분 데리고 하늘나라 보좌에 딱 앉힐 때까지, 그 이후에도 영원히 책임지시겠다. 내가 네게 하늘의 시민권을 줬다. 맞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오는 여러 세대에 뭘 주겠다고요? 정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지금 말이지요, 사람을 속여가지고 히로빵이나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인류를 맡길 수가 없고, 돈만 벌면 무엇이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인류를 절대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전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인류는 하나님 누구에게 맡기느냐? 전 세계는 하나님 아는 자가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세계 정복입니다. 유감 없이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이 동북에 진짜 축복받는 걸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 대한민국 조사를 하세요. 대한민국 조사해가지고 복음 딱 안 들어간 거 있죠. 그거 한번 조사해보세요. 요런데 진짜 복음 막 하나님 기뻐서 막 기분 좋아서 막 이 교회에다가 막 망렬히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꼭 기억하세요. 대학이나 공대나 아직 아파트에 안 들어갑니까? 딴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똑바로 말해버리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이걸 몰라 죽어가지, 그리스도 몰라 원이 몰라 죽어가지, 다른 것 때문에 죽어가는 게 막 가서 막 성경 공부 너무 뭐 고상하게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막 가고 막 헬라 어떻다 히브리 어떻다 그런 복잡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도 모르는 말을 자꾸 불신자 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소리가 머리 헷갈리게 할 거 없습니다. 뭘 말하려 했냐?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만 말하면, 오늘 낮에 말했죠? 그 지식만 말한다면 하나님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과 땅에 있는 축복을 여러분 교회 위에 확 쏟아부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그래 되기 바랍니다. 정말로 대구에 일 좀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일이 너무너무 벌어지고 막 성령이 막 곳곳에 역사해가지고, 일단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동네는 마귀들이 몽땅 이사를 다 가버려요. 못 살겠거든요. 그렇지요? 일단 귀신들이 모이가 안 되겠다면서 우리가 대구에서는 못 살겠다. 일단 어디로 가자.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저 우상숭배한 저 전부 허풍성입니다. 저게. 그렇지요? 그래 되면 이상하게 장사가 안 됩니다. 사람이 안 가네. 왜냐하면 마귀들이 다 따라가 버리겠어. 악령들이 다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응답 줄 악령이 없습니다. 그죠? 이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면 대구 지역에 말이죠, 있는 절가에 이런 것들이 전부 텅텅 비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때 사모돼요. 알겠습니까? 그때 사모. 그때 교육관을 사가지고 부천 목날리불 십자가 달고 보이죠. 정말입니다. 이 우상숭배 사탄이 얼마나 역사를 기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등산 다닐 때는 진짜 정말 부처 있지요. 부처 봤다면 내가 박살낸 것이. 내가 도합 한 30개 박살낼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어요. 다 가다 있으면 무조건 내 힘으로 들 수 있으면 들고, 저 가가지고 하여튼 돌멩이가 박살내고, 우리 친구가 같이 올라면 같이 박살내고, 한 분은 보니까 몇 개 쫙 모아놨대. 몽땅 가지고 박살 다 내버리시다. 한 분은 더 뒤에 등산길 호도 올라가니까 떡 샘엽이 붙여 떡이 앉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내 친구하고 같이 막 뺨을 막 한 수십 대도 떡 그게 뭐라 너 떡이 앉았어. 하도 철석거리니까 밑에서 누가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뭐 중 비슷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뭐 하냐면서, 아 우리 뭐 그냥 운동했다고. 내가 한 번도 미끄러지가 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구원에 대해 설명할 때 전도에 대해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뭐했도다?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됩니다. 지금이라도 김정일이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회개하면 우리는 김일성이 놀았던 걸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이라도 김일성이가 깨닫고 내려오면은 우리는 일제히 과거를 묻지 않고 혹수술도 해주고 전부 다 할 것입니다. 안 그래요? 간첩이 자수해버리면 이 북한의 수술할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지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옛날에 마귀하고 놀던 거는 막 완전히 해결 싹 다 돼버렸어요. 요걸 증거해야 됩니다. 당신의 모든 운명 과거 문제 예수 앞에 돌아오면 해결 다 돼버려. 엄청난 이름입니다. 엄청난 이름. 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지금 현재 문제 해결되어 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지금 사단의 근세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지금 운명에서 뭐요? 해방받는 것이고, 지금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제 속에 성령이 지금 계십니다. 맞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전도로 틀리하면 안 됩니다. 이야, 망가르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전도 전문가인데 우리 집 사람 전도 잘 못하는 거 있지요. 장인어른이 아팠던가 봐. 가갖고는 뭐라고 말했냐, 그래 빨리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된다면서. 그래야 아버지 돌아가셔야 천국 갈 거 아니요 하면서. 장인어른 아니 나 그렇게 죽을 때는 안 됐거든요. 기분 나빠갖고 우리 집 오지 마라 하면서. 그러니까 틀린 복음을 말했지. 안 그래요? 생생한 사람 보고는 죽어 천국 가야 된다 이래 말하면 그게 통할지 모릅니다. 지금 아파 안 가도 배 아파 죽겠는데 지금 가가지고 아버지 이제 죽어 천국 가야 될까 있냐. 그건요 사람 딱 약 올리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전도하랬지 약 올리는 소리 안 했어요. 사람 딱 맥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가가지고 말이요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아버지 힘을 내세요.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그렇지요?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 자녀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럼 막 기도하면 능력 생깁니다. 이래야 됐긴데 얼굴 색깔 보니 다 됐네 이제. 그러니까 뭐죠 아버지 뭐죠 죽어든 죽어 천국 가서 이거는요 사람이 열받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전도를 틀리게 한다니까. 안 그래요? 전도를 틀리게 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만날 기회다 말 당신 이래 됐긴데 말이에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 말해버리면 보통 사람 다 열받아 버립니다. 그럼 보통 사람 다 낙심해 버려. 안 그래요? 자기는 지금 아직까지 죽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어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다. 맞죠? 죽고 사는 문제는 하늘에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력 생기는 것입니다. 또 죽어도 상관없는 것이 사실은. 그렇죠? 왜 상관이 없냐?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뭐요? 미래 문제 해결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키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말해야 되는 키. 오늘 동북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 착각 없길 잘 깨달아야 되기 바랍니다.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아 전에 저거 우리 그 송인교에서 들은 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보시라고요. 불신자가 왜 죽는가 성경 구절을 3개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영접하기 전에 분명히 알려야 될 것이 이 3가지입니다. 전도를 성경대로 해야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깨닫고 가기만 하면 역사를 납니다. 전도할 때 성경 구절 3개를 말 안 하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말 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흔들립니다. 왜 모르느냐? 죄로 말미암아 영안도 지안도 다 얻어버져 버렸어. 왜 그렇게 됐냐?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 걸려서 인간은 우상숭배하고 정신 돌고 병들고 그래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 바로 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 3개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기 전에 분명히 알려야 될 것이 뭐냐? 구원받으면 지금 성령이 당신 속에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버리면 당신 속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옛날 문제는 싹 해결돼 버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지금 노란 물을 넣어놨어요. 노란 물. 색깔이 노랗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음료수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음료수 컵이지.
여기다만 물 부으면 뭐지요? 물컵이죠. 여기다 기름 부으면 무슨 컵이죠? 기름컵이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 문제 무조건 해결되면 못 알아들어요. 당신 속에 예수 영접할 때 성령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과거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돼버려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호적 바꿔버립니다. 아예 영원히 바꿔버렸어요. 당분간 바꾼 것이 아니고 영원히 바꿔.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예수 시시하게 믿는 분들 잘 보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과거 문제 끝나버렸습니다. 요거 말할 때 정신병 치유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왜냐? 정신병에는 거의 과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죠? 거의 과거에 사로잡혔습니다. 딸아이 하나 돌았는데 말이야. 우리 교회 와갖고 막 이게 또 살라니까 그러지만 발작마음은 날 찾아오는 거지요. 그럼 그런 게 뭐 내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 왜냐면 돌았다면 날 찾아와 이거는. 그러면 하도 찾아와서 하니까 옆에 사람들 오해할 정도라. 애가 좀 보면 막 되게 추하게 생긴 놈 좀 괜찮게 생겨서 얘가 이런 게 막 하여튼 막 돌았다 하면 목사님 가면 찾아오는 거 있지. 막 밤에 자는데도 오지. 그래, 야 이거 진짜 이거 어찌해야 되겠냐. 기도하는데 내가 자꾸 이 얘기를 해봤어요. 이 정신이 좀 약간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 영접 탁신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기도하고 이때부터 치유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치유를 해야 되니까. 틀림없이 정신 돌아온 사람 여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유가 있더만요. 이유가 있어요. 내보고 다 털어놓는데 돌만 하더만요. 자기 어머니가 허리가 굽어져 몸 펴고 이렇게 기어다녀요. 왜 그런 걸까? 아버지인데 맞아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많은 사람이냐? 지금도 살아있대요. 뭐 어디 있냐? 그래 자기 어머니가 본 부인이 아니다 이거죠.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막 어머니에 대한 혐오감,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 또 아버지가 어머니를 못 때문에 또 때리느냐, 어디 길 가다가도 어머니다 이 말에 창피한 거지. 그냥 안 보고 막 지나가고. 이 정도 되어서는 이게 어린 아이의 막 상처가 막 쌓이는. 근데 어머니가 너무 맞아 등이 이렇게 튀어나가지고 굽어 다니니 이 부인이 얼마나 답답했어. 그래갖고 이 학생에게는 어릴 때 뭔 생각해야 되냐, 막 남자 이라면 막 탁 거부하는 것이지. 막 체질적으로 남자는 싫은 거예요. 근데 요게 고등학교를 졸업해가 취직을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데려오니까 이제 직장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뭐 가겠지 어디 가는데 그 막 술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막 장난치고 심하게 친단 말이야. 이 애가 또 충격받는 거예요. 왜 충격받느냐? 뭐 때문에 이 점잖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가? 또 충격받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디 입원했나? 병원에 입원한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니까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불러와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이러거든. 그래 자기는 굉장히 예민하니까 의사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만지는데도 얘는 이제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게죠. 왜 의사가 나를 이렇게 하느냐? 돌아놓으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자꾸. 그래서 내가 설명했습니다. 네 어머니와 아버지 문제는 네 책임이 아니다. 근데 설명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문제 있다고 해서 자녀가 다 문제 있으라는 법은 없다. 내가 알아듣도록 해말했어. 네 아버지 어머니 잘못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정신이 다 돈다면 이 땅에 정신병자밖에 없을 거 아니냐. 그건 네 책임이다. 아버지 어머니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못된 것은 절대 네 책임이 아니다. 그건 아버지 어머니 책임이지. 그건 네가 책임질 일 아니고 너는 너 가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설명을 다 했어요. 불신 세계에 나가면은 다 그렇다. 그래서 네가 예수 믿으라고 안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하지 않냐. 불신 세계 사람들 막 술 취하면 그렇다. 장난도 심하게 치고 막 욕설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걸 네가 잘 방비해야 되지. 또 의사가 너를 진단하는 데는 청진기로 하는 수도 있고 눈으로 갖고 하는 수도 있고 말을 갖고 대화로 하는 수도 있고 또 손으로 가지고 하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일단 이게 진단을 해보지 않았겠냐. 뭐 네가 좋다고 니를 만지겠냐. 하여튼 풀어야 됩니다. 맺힌 거를. 얘가 푸니까 가만 들어보더만 그렇다는 거지.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야 이거. 그러면서 이거 말씀을 자꾸 씹는 것이. 예수 영접할 때 이 세 구절과 이 세 가지는 키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할 때 그냥 가가 해결되다 이래버리면 못 알아듣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당신 속에 성령 내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과거 문제하고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은 내일 모레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미래 문제 완전 보장받아 버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습니까? 우리는 앉을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습니까? 하늘에 앉으시니
과거, 현재, 미래. 요 설명을 하고 뭐 해야 되느냐? 영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래가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씀 듣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간절히 해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이 말씀 받는데 그래요. 이 말씀은 살았고 뭐였습니까?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거 그냥 끝내야 되는 게 아니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증거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순간순간 증거가 계속 나타날 것인데 지금부터 몇 가지를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영원한 자녀,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자녀. 자,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줘. 지금 제가 여기 말하는 거는 불신자 한 사람을 구원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냥 과정이 아닙니다. 얼른 보이는 이건 지금 진단하는 것이고, 이제는 뭐죠?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그 다음에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 붙어있던 과거의 인격, 생각 많습니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되느냐? 예수 때문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 부분을 말할 때, 이것을 깨달을 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마귀는 절대로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 마귀는 여러분이 새신자 한 명 예수 영접이 일어나면 총집결에 달라들 것입니다. 당분간. 그렇겠지요. 보통 전도자가 저 부분을 놓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면 마귀가 이제 이 집 가족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맞죠?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알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네게는 뭐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맞습니까? 흑암 권세를 이기고 다스리고 장악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자녀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고 영원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알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영접했는데 마귀하고는 영원한 해방이 난 것입니다. 여기에 확신 오는 만큼 또 이제 정신병 치유됩니다. 그래서 정신병 치유는요 굉장히 말씀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 정신병 안 걸리도 우리가 정신병자 많거든요. 병원까지 안 가도. 불안도 정신병 일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염려하는 것도 정신병 일종입니다. 큰 병원에 안 가서 뿐이지. 그래 이런 것들이 전부 말씀 통해서 치유가 싹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신자 한 사람 건져냈으면 그 사람은 이게 계속 도와줘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다락방에서 일어나야 되는 메시지고, 뿐만 아니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소유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면 마귀는 여러분이 오지를 않아요. 왜냐? 마귀 끊을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안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증거가 오느냐?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원받은 당신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영원히 항상, 맞지요? 성령께서 영원히 항상 계시고 성령께서 24시간 맞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 응답 받으라. 성령께서 24시간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증거가 오느냐?
환난, 시험, 어려움, 고통이 순간순간 이 땅에 사는 동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저는 감기만 딱 걸리면요, 몸도 안 아파요. 감기만 걸리면은 어디에 문제가 오는가 하면은 꼭 기침이 나와요. 그러면 어디가 약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평소 때 뭐 해야 됩니까? 보강을 해야 되겠지. 감기만 딱 걸리면 코가 아프다. 그럼 어디가 약하단 말이죠? 코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코를 강하게 할 기회지요. 우리에게 문제가 딱 오면 그 문제는 뭐죠? 기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뭘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기회 올 때마다, 환난 올 때마다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은 전부 기회입니다. 맞죠? 기독 신자가 지금까지 어려움 당해가지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기독 신자가 지금까지 환난 당해가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히틀러가 다 이겼는데 기독교인은 못 이겼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환난 시험들은 오게 되는데 그거를 굳게 붙잡아라. 요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환난만 오면 뭐합니까? 피해버립니다. 그 환난을 굳게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뭐요? 계획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확신이 전거 오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시험 오면 혈당 넘어져 버린 것이죠. 다 해놓고 입구에서 넘어져 버려요. 보통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일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러분의 모든 저주, 여러분이 받아야 될 재앙,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순간 여러분의 지어야 될 십자가를 전부 거기다 대신 못 박았습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는 순간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피를 전부 주님은 다 흘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여러분의 죄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의 십자가 바라볼 때 여러분의 고난이 거기에 붙어있는 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모든 것 다 지불해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율법의식, 죄의식 이런 데 너무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에요.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저주를 십자가에 완전 못 박았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주일날 내가 목사님 교회를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배가 고픈데 뭐 사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참 곤란한 질문이죠. 왜냐, 사먹어도 된다 이러면은 또 그렇고, 사먹지 마라 이러면 또 그렇고, 참 그런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째서요 물어보니까 주일날 나는 뭐 사먹으면 안 되는가 싶어서 하루 종일은 그냥 굶고 차 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차 타고 내려오면서도 기름은 실컷 넣고 이제 뭐 써야지. 그럼 주일날 기름도 안 넣어야 돼. 그거 돈 쓰는 건데 뭐 악자까지 걸어와야 되지. 하기가 걸어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신발 달는 그것도 사대에 문제. 그게 참 문제죠. 차비는 쓰는데 말이에요. 주일날 돌아다니면서 막 마음대로 즐기고 먹고 놀아라 그 말은 아니죠. 주일날 되었으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말이죠. 은혜 받고 그 말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뭐요?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일날 만약에 돈을 좀 쓰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면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돈을 안 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 안전병이 그 병든 38년 병든자 보고 뭐요? 일어나 자리 들고 집에 가라. 그러니까 이 친구 자리 말아 들고 가니까 그게 노동한다. 그거 시비 그런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지나가다가 벼 타가지고 밀어가지고 불어 먹으니까 벼 미는 거는 뭡니까? 타작이지. 안식일날 타작해야 되겠냐 이래가 그런 시비 그렇습니다. 참 문제지요. 지금 제가 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날만 주일이 아닙니다. 월요일도 주일입니다. 맞아요? 화요일도 주일입니다. 복음을 진짜 이해한 사람은 수요일도 주일입니다. 전부 주님의 날입니다. 맞아요? 복음을 진짜 이해해버리면 365일 전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나라 아닙니까? 맞아요? 복음을 진짜 이해한 사람은 365일 매주 부활주일입니다. 맞습니까? 부활한 주님 늘 계시는데 뭐 그래요? 그러면 그 날을 역사적으로 기억해라 그 말이지. 말을 잘 알아듣는 너무 글자에 딱 묶이가고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있죠.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이 기준이지 안 그래요? 쓰냐 안 쓰냐 이걸 따지면 지금 뭐 그럼 뭐 주일날 막 텔레비 다 꺼버리고 연탄 불 다 끄고 막 가스 다 꺼버리고 다 그래야 돼. 막 주일날 가면 멍하게 앉아서 밥도 먹지만 씹는 거는 맷돌질하는 거 아닙니까? 씹지 말고 막 하는 거 있어. 하여튼 그래 따지면 머리 아파 못 살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다 박아버렸다는 거죠. 제가 이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정신병 치유 이게 키를 여기 둬야 됩니다. 지금 전부 제가 하는 얘기는 전도에 관한 얘기니까. 정신병자 정신병 치유 키를 어디다 두느냐?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지만은 여기다 둬야 됩니다. 거기다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네 죄를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았다는데 지가 딱 잡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안 났습니다. 악령이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게 죄를 짓거든 하루를 품지 말고 내버려버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귀가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27절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막 죄 좀 짓거든 막 회개하고 털어내버려버리죠. 그걸 닦아있으면요 그 죄의식은 그걸로 타고 들어갑니다. 교회에 제일로 마귀가 들어가기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니 잘했다 내 잘했다 하고 율법의식으로 싸우는 거지요. 그게요 죄의식 그게 마귀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정신병자 치유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5번째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지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지금 영원이란 말을 제가 많이 썼어요. 항상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이때까지 집회할 때는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설명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항상 영원히 계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다면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님의 인도받으시기 바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계속 뭐가 오냐? 증거가 계속 오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 알려야 되는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축복을 막 쏟아붓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겠습니다. 전도를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전도를 잘한 것이 아니고 은연주일학교 아이들을 붙잡고 여러분 동북에 꼭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은연주의들 아이 붙잡고 진짜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란 사실은 은연주의 아들 붙잡고 진짜 예수님 얘기하니까 이 아이들이요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는데 내가 너무 놀래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다락방 모이는 사람끼리라도 우리끼리라도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는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5월달인가 6월달에 이병문 목사님 교회 집회가 있죠. 그 집회는 그냥 아예 아마 전 호남지역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가 좀 찬양팀도 좀 어린이들이 필요한 노래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구원 내용으로부터 영접 방법 어린 아이들 이게 교재를 쫙 만들어 가지고 확실히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다락방 처음에 시작했던 어린 아이입니다. 근데 이상한 거죠.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거죠. 저도 제가 사람인데 뭐 한계가 안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성품이 또 이래 보여도 굉장히 게으릅니다. 제가 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저인데 뭐 부탁했다면 그거 하나 봐달라면 진짜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제가 굉장히 게으르고 예 해놓고는 또 안 하고 그럽니다. 제가 잊어먹고만 어떤 사람 내가 속 터지고 예수 빼놓고 나면 아무 매력이었다 하고 이랍니다. 내보고만 그럴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근데 말이에요 이상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있죠. 자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제가 앉아 회개했습니다.
진짜 내가 회개했어요. 어린 아이들 붙잡고 다락방 하다가 내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는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내 이때까지 딴소리는 참 부끄럽다. 이래가지고는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그 아이들 보자고 폭력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 그 얘기했습니다. 지금 네가 치유받는 길, 지금 당장 그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먹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막 소문이 막 쫙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고 뭐냐면은 이제 성경 눈을 막 열어줘. 성경 여는데 성경 보니까 내가 그 전까지만 좀 교만해서 또요, 야 내가 한 기가 차게 되는 걸 생각했는데 성경이 다 있는 거죠. 보니까 이 방법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성경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신지 모릅니다. 해보면 아십니다. 이 축복이란 말이 이상한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위에서는 신령한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남은 2시간에 하나님의 큰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복음 받을 자가 많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만은 정말 오늘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불신자 보는 영안을 열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의 눈을 열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같이 계시니 24시간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주님이 저와 같이 계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산정들을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간에 오늘 뜻을 믿는 말씀을 열어주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시간을 역사,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와 권능을 가진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겠습니다.